네, 오늘 내용은 다윗 왕의 전격적인 왕위 승계 결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즉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즉위식을 하게 된 장면입니다. 이 소식을 다른 제사장 이 요나단을 통해서 들은 다윗의 사남 아도니아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를 옹이하여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군대 장관 요압도 이 소식을 듣고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비롯한 따르는 자들이 그 석상에서 별 다른 수가 없기에 혼비백산하여 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왕을 자처했던 아도니아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별다른 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라 칭하고 즉위식을 방불케 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마당인지라 목숨을 부지할 다른 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벌이고 있는 이 일은 다윗 왕에 대하여 명백한 반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는 살기 위해서 생각해낸 고육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전이 아니었던 다윗의 장막, 곧 회막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이제서야 보이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서 이 사실을 솔로몬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도니아의 소원인즉슨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를 관용하여 줍니다. 그러나 조건을 달게 되는데요, 만일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행할 때에는 목숨을 부지할 것이지만은 만일 조금이라도 악한 기미, 이 악한 기미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불순한 기미일 것입니다. 반역적인 기미가 보이게 된다면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에 이미 결론까지 거론한 것처럼 아도니아라는 이 인물은 스스로를 삼갈 수 있는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폐륜적이게도 다윗 왕이 후궁처럼 함께하였던 이 아비삭을 첩으로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그가 참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아버지의 후궁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자신의 첩으로 이 요구하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밧세바에게 가서 솔로몬에게 청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솔로몬 왕을 향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그러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도니아의 행각을 볼 때 떠오르는 한 가지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성장할 때에 그의 부친 다윗 왕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라는 말로 이 아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대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은 일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막무가내인 사람, 교만한 자가 되도록 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잠언 16장 18절과 같은 교훈입니다. 읽어드리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거듭 말씀하여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전하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변의 베드로의 측근과 동역자들, 제자들도 함께 겸손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만다. 이런 귀한 교훈을 줍니다. 다시금 어거스틴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부터 이미 웅변학 교사였습니다. 웅변의 덕목을 쭉 여러 가지 열거하는데요. 그 중에 3가지만 거론한다면은 그는 웅변의 첫째 덕목은 명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웅변하면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3번째는 웅변하는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응용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라고 말할 때 신자의 덕목이 있으니 첫째 신자는 겸손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둘째도 마찬가지로 겸손하여야 하고 셋째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자신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만을 보아도 신자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겸손한 덕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주님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허언을 말씀하실 리가 없으시죠. 주님 스스로가 겸손하게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아리기를 주님은 어떻게 겸손하셨나 생각할 때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분별된 뜻과 계획으로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워버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서 나의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겸손한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분별되었을 때에 나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순종하게 발이 빠른 자들, 이와 같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높이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